주여 감사합니다. 찬송시의 말씀과 같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크신 힘을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은 크신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오늘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많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 목적지인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안에 보호가 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생활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구원의 도를 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사여져서 분명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진리의 도가 우리 속에 다르게 새겨져서 주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부족하게 알고 있는 지체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더 주셔서 다 함께 같이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모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모임을 갖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산다, 어디로 가는지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 대한 인식도 없이 짐승에 방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허비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영혼의 세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저주를 짊어지고 이 땅에 살다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간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세계로 다 돌아가서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의 복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을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진리의 지식이 더 분명하게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에 함께 하시며 집회 전체 위에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이어서 이제 두 번째 새신자 양육 과정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뼈대를 세워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지난번에 복사를 해서 나눠드렸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지난번에는 큰 윤곽,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영원 후까지에 관한 큰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시던 독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시공 가운데 창조세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위하여 그분이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일을 하셨다가 예언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들을 풀어서 낱낱이 설명을 해 주심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영원 전부터 그 다음에 시공을 돌아서 영원 후로 다시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장
집약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모든 책 중의 책이라는 뜻으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책이다. 특별한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모든 것들이 근원을 알 수 없고 영원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근원자이신 신, 창조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창조자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시간과 공간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생존 세계에 살다가 근원자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모든 인생들에게 이것을 배려하셨는데 생존 세계에 잠깐 사는 이 기간이 얼마나 귀중한 기간인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경륜의 진리의 지식을 얻어가지고 사람이 멸망과 저주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득도 길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또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들도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멸망의 길을 헐섭시 달려가게 되고 멸망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큰 윤곽을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다 여기 백보드판을 봅니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우주 만물과 만상의 그런 생성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다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구속에 초점을 맞춰서 구속의 역사를 다루는 데 목적을 둔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이야기를 하면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그걸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이라는 이 사람은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계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첫 아담,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그러죠.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첫 사람, 둘째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났다. 이것이 이제 근원이 다른 거예요. 첫 아담은 근원을 땅에다 두고 있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근원을 하늘에다 두고 있다. 이제 이것이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영원 전의 하나님이 아담 세계에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건 창세 이후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지난 시간 창세 이전, 그 다음에 창세 이후,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부터 인류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구원 얻을 자들, 하나님의 구속에 다 참여될 자들을 다 얻으신 후에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영원으로 다시 들어가 영원 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윤곽적으로 말씀드렸고, 창세 이후에, 즉 첫 아담 이후에 성경에서 구분을 할 때는 구약시대, 크게 구약시대 또는 신약시대 이렇게들 이제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시대라는 말이 없지만 흔히 옛 언약의 때, 옛 언약 때에는 이렇게 됐다. 무슨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이후에는 새 언약의 때, 새 언약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 시대가 율법 전 시대가 있고 율법 후의 시대가 있습니다. 잘 이제 정리해가면서 들으셔야 돼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으시면 창세 이후가 시작되면 아담의 세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아담 이전 시대는 이제 지난 시간으로 이제 마쳤어요. 아담 이후의 시대가 되면 아담 이후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를
옛 언약의 때다 혹은 첫 언약의 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옛 언약의 때라고 하는 구약시대라고 흔히 말하는 이 시대가 율법 전의 시대가 있고 율법 이후의 시대가 율법 시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속을 이루신 후에는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 왕국 시대가 있어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로 나눠지고 구약 시대는 율법 전 시대와 율법 후의 시대로 나눠지고 신약 시대가 되면 교회의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로 두 시대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면 창세 이후의 시대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율법 전 시대와 율법 후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되면 교회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 시대, 공의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두 시대로 해서 다시 영원 후라고 하는 것, 영원 전 시작이며 끝이 되시는 시작점이신 그리스도, 알파이신 그리스도, 처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끝, 오메가, 마지막으로 해서 시작과 끝이 다시 연결점으로 간다. 왜? 모든 만물은 근원자, 그분에게로부터 나와서 그분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는 어떤 점이 어디가 시작인지라는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죠. 이제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얘기하면 그 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영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에 크게 잘 정리를 해서 담아두시고, 자, 이제 율법 전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윤곽이 아웃라인 잡으셨죠? 자, 이제 율법 전 시대에 가면 율법 전 시대에서부터 율법 시대, 모세의 때까지 일러서 본성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본성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넣어준 성품, 성향, 성질, 그런 그것이, 그 성품, 인격이 모든 인생들, 사람들을 좌지우지 주장하고 다스리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본성시대 잘 생각해 주세요. 율법시대가 오기 전에는 본성시대단 말이에요. 뭐든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 사람을 취해서 겉모습, 이걸 이제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겉모습을 지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속그릇이 또 지어지게 됩니다. 속그릇은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산영이 되었다. 첫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과 같이라고 했는데, 원문대로 하자면 산혼이 된 겁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산,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데서는 소성시킨다.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이라는 것이 뭐가 살았다라는 말이냐? 사람 속에 양심의 기능을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영을 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영이라고 하는 중심의 가장,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중심 속에는 영이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의 지배를 받는 혼,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중추 기능은 양심이고 마음의 중심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산혼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영과 혼이 있는, 즉 양심과 마음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 전 시대에도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지어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짐승 속에는 혼의 기능을 가지고 넣어주셨지만
양심, 영이라고 하는 기능이 짐승에게는 없죠.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무슨 새라든지 토끼라든지 노루가 아무리 예쁘고 순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아무데나 똥 싸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막 부끄러워서 화장실 지어놓고 똥 싸야 되고 이런 일을 않죠. 예, 그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만 특이한 것이 뭐냐?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이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상통, 교통을 하려면 영으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으로 교통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을 생명나무 실과 또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생명수로 상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인 뜻, 영, 하나님의 신을 사람이 먹으라 또는 마시라 그랬는데 심령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겉그릇을 지으시고 속그릇을 지으신 후에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면 사람 속에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생명을 얻었다 혹은 뭐 구원을 얻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건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다. 창세기 내용은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뱀을 통해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유브라데스 강, 이제 네 번째 강인데 탕류가 되어진 많은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중에 강이 됐을 때는 하수물이 되어진 그 물을 마셨다. 이거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물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성립시켰을 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었다. 궁창 위에 물은 상수라고 그러죠.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시는 물은 상수물을 마시는 것이죠. 다 쓰고 버리면 하수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수도세를 내라 그러면 상수세만 내는 게 아니라 물 버린 값도 내는 거죠. 거기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시켰다. 그 말은 세상은 애굽 나일강으로 이제 상징이 되어져서 나일 삼각주라는 게 그 영문으로는 뭐라고 그러죠? 그 나일 삼각주? 루디아 자매님? 델타라고 그러죠. 델타. 미국 사람들은 그 델타 비행사 잘 아실 거예요. 델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나일 삼각주예요. 나일강이 이게 상류에서부터 흘러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다 보면 상류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지만 하류에서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지만 하류 물을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어디에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건졌다 했어요? 애굽의 하수에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만나서 건졌다. 이것이 우리 구원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다 상류에서 맑은 물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아니고 상류 하수에서 살던 물고기들이었는데 건짐을 받은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먹으면 사실은 죽는 물인데 그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다 이 말이야.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느냐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 전 시대에는 본성의 법에 따라서 스스로가 각자에게 다 마음에 새긴 양심의 판단을 받는 모든 사람이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어서 각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양심, 즉 본성의 법에 의하여 스스로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없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맞냐고, 하나님 내놔보라고 그러면 당신 속에 양심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긴 얘기를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당신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당신 속에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대해서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양심의 기능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지어놨을 것 같으냐라고 이제 역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해박해 볼 거 아니겠어요? 짐승이 짐승 보고 저 손은 말이죠 양심도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소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없죠? 인간이 너무너무 아닌 것을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짓을 할 때는 사람들이 사람끼리 말할 때 아이고 저 인간 양심도 없는가 봐, 어디다 양심 팔아먹은 인간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의식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중심 기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격의 바탕, 존재, 이제 제가 지난 시간부터 존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영혼세계에 가는 거니까 영혼세계를 추구한다는 걸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치지요. 교회에 와야만 진리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거기 세상 교회에서는 또 수십 년 다녀도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면 공사하고 막 이제 이런다고 그 구원받았다고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뭔지 그는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나올 이야기지만 이런 걸 자꾸 주장해서는 되지도 않는 거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주신 사람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산 혼이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본성의 법에 의해서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일러서 본성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본성시대에는 누구나 간에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지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지식의 판단을 누가 해주느냐? 각자의 속에 있는, 본성 속에 있는 양심이 잣대가 되어져 가지고 저울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 달고 남을 다 달아보고 남을 재보고 이런 일을 양심으로 하는 거다. 그런 상태의 모든 첫 아담에 속한 사람들을 본성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성시대. 이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 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 이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본성의 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졌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징은 이방인은 본성의 율법만 가지고 있는 거고 유대인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은 이 토라라고 하는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은 이 특징이 있는 것이다. 유대인은 두 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본성의 법만 가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제 율법 전 시대가 통체적으로 말할 때는 본성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성시대 다음에 구속사에 들어와서 모세 이후로는 토라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보고는 성경에는 그냥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용어를 읽으실 땐 잘 읽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긴 율법 이런 용어가 나오고 모세의 율법 혹은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을 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법이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들이 우리의 율법에는 이렇고, 또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돼 있고, 성경의 구분을 이렇게, 이 성경의 용어를 읽을 때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읽으실 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 전 시대가 아담으로부터 실제로는 모세를 거쳐서 이제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는 율법 전 시대라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백성들이 애굽에 사로잡혀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스룹바벨 때 다윗 왕국이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이 찬 다음에 다시 돌아온 무리가 생기고, 그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암흑기 끝에 침례자 요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요한이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율법 전 시대가 될 것이고, 모세 이후로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 시대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 자, 이제 윤곽을 이렇게 잘 마음에 정리를 스스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아담에서 모세까지 오기 중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정점이 되어져서, 노아의 때는 심판이 있었었죠. 네. 홍수로 물로 심판을 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 오기 전에 심판이 한번 지나가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새 족속이 다시 번성하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죠? 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셈은 이제 그 중근동, 이 동양계 사람들이고, 야벳은 유럽계 사람들이죠. 함은 아프리카계, 애굽에 속한 그런 애굽인지 종주국이죠. 고대에는 이티오피아가 이집트, 이제 애굽이 아니고 그 구스라고 하는 이티오피아가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애굽이 종주국이 됩니다. 함 족속을 말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이후로는 새 족속이 번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인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속사에서 그러면 셈은 무엇을 말한다? 영을 말한다. 영을. 셈은 영을 말해. 지금 이것은 인류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야벳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셈은 어디에서 거처를 삼았다? 창세기에 보면 스발로 가는 동편 산이 거처다 말이에요. 셈은 노아의 족속이 세 족속이 있는데 산을 거처로 삼는 산사람이고, 셈은 야벳은 바닷가의 땅에 바닷가의 땅에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함은 바벨과 가나안 땅, 가나안 원거인들은 함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할 때 함의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원거인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자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니까 함 족속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 함 족속들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셈 족속이 복음을 전해서 온 땅에, 온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니까 온 세상에 셈 족속이 복음을 맡은 족속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온 땅에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예표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함 족속들은 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후세대에 와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 했고, 가나안의 7족속의 종주국은 팔레스타인 종주국, 블레셋이라고 한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현대 영문화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네,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큰 윤곽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세 족속이 퍼져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에요? 셈의 후손이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동으로 계속 이동을 했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 자손들이 에덴 동산의 서편으로 갔다 동편으로 갔다? 네, 자꾸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이라는 말이 이제 동은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럼? 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동방으로 간다는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자꾸 빛을 향해 빛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을 위하여 빛을 찾아서 여기 와서 지금 이 말 듣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빛이. 셈 족속들은 자꾸 동쪽을 자꾸 향해서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빛의 처소를 자꾸 간다 그 말이에요. 빛을 향해서 간다. 누구를 만나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구약시대는 자꾸 동방으로 자꾸 가지요 사람이. 신약시대는 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 빛이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저주를 짊어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저주받았죠.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동편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빛을 찾아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다 그래. 이제 그거 보고 종교의 시원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의 빛을 찾아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 때에는 셈 족속이 노아의 후손 중에 셈 족속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땅 바벨에까지 왔죠. 신할 땅 바벨, 거기 와서 바벨 탑을 쌓고 바벨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에녹성을 쌓았죠. 에녹성을. 이것이 자꾸 역사는 재현된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도 빛을 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죠. 시편 119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모든 사람은 빛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는 건. 왜? 근본적으로 사람 속에 양심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이것이 끈이 아닐 텐데 그 위에 나는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기를 다 사모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그런단 말이에요. 짐승은 그런 게 없지만 빛을 만나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빛을 찾아갔다 아니요 사람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동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종들이 나오죠. 이제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도 거기는 참 빛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찾아간 그곳은 사실은 거기는 생명의 빛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둠의 처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와라. 생명의 빛은 예루살렘과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에 그분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희도 그분에게로 와야 된다라는 게 구약 역사의 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일부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이후에 다시 요한이 때까지는 무슨 시대? 암흑시대, 율법시대뿐 아니라 암흑기다. 그래 400년의 암흑기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무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선자를 보내셨는데 말라기서 이후에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기까지는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 공백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400년 기간 동안을 로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거기 이제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신교 사람들은 그걸 성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외경이다 이렇게 참고 자료로만 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때까지 오게 되는데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이제 지경이 나뉘는 때가 왔다. 이것은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오는 용어인데 그거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6절.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다 한절 한절 하기는 이것은 수년이 걸릴 일이니까 이게 요약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 절 읽는 거예요. 자, 읽으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 25절을 26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다. 에벨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 이름은 벨렉.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욕당. 그렇습니다. 맏아들, 성경에서는 늘 맏아들과 둘째 아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맏아들은 첫째는 아담, 첫 아담이고 둘째 아들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이죠. 이거를부터 계속 구속사에서는 맏아들, 둘째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벨렉의 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제 그 세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대로 하자면 땅이 분할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땅이 나눠졌다. 땅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지역 하고 다 나눴다 그 말이겠죠. 그 전에는 땅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인데 그때 이후로부터는 땅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판치는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다 이렇게 자꾸 금을 긋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하늘도 땅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무나 그냥 저 살고 싶은 데가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피자 있어야 들어온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너 피자 갖고 왔어? 그러고 허락받은 일이 없냐 있냐 이런 거 막 확인해서 보내주고 이런 일이 없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데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자꾸 땅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권세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영역을 자꾸 확보해서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딸린 어떤 가족들이 또 그 부족들이 번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가 오겠어요? 부족 시대가 온다요. 족장 시대가 오게 된다요. 자연히. 인류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는 자꾸 힘 있는 놈 앞에 짐승세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짐승세계 보셨죠? 힘 있는 놈이 여자들을 많이 거느려가지고 자기 영역을 딱 다니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짐승세계가 자꾸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은 타락이 점점 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셈족속들이 자꾸
타락이 싶어진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이 머리 노릇을 자꾸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시대가 정점이 어디냐? 바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바벨.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흩은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뉜다는 거예요.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이 아브람 때까지 지경이 나뉘기 시작한 이후로 자꾸 나뉘어서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셈의 계보가 아브람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람의 압이 데라까지 어디에 도달하게 됐다고요? 바벨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단계를 딱 나는 거예요. 노아로부터 심판 이후로부터 아브람까지. 그러면 이제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서로 힘 있는 놈이 땅 뺏어가지고 자기 씨를 자꾸 퍼뜨리는 것을 원하고 자기 부족을 번성시키는 걸 자꾸 서로 하다 보면 세상이 평화로울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것은 타락이 자꾸 심화된다라는 뜻이고, 타락의 최종점은 어디라고요? 바벨이다 이게 바벨. 하나님을 극도로 대적한다 이게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막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당하게 되죠. 바벨의 이름, 인간이 자꾸 머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무시당하게 되죠. 이것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이 반복되는 이야기다. 단체적으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셈 족속들이 정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 영역을 자꾸 넓히게 되니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그 원인이 왜 노아의 때 물 심판이 왜 원인이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는지라. 그것 때문에 심판의 원인이 된 거지요. 자, 바벨이 오니까 이제 물로 심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아브라함 때 불로 심판을 하는 건데, 자, 심판이 또 한 번 오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바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자식들을 온 땅에 유전시키자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유명하게 온 땅에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인간들의 이름이 자꾸 드높아지고 자기네들의 종자가 더 많이 퍼지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니까, 이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미워하니까 어떻게 된지는 쓸어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단은 먼저 건져낸 다음에 나머지를 쓸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럼 그대로 놔두고 다 쓸어버리면은 하나님 사람을 지은 원래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신 목적이 무산돼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나서 너를 통해서 종자를 세워 퍼뜨리겠다 그 말이요. 이제 씨가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부 씨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새 종자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종자는 난 필요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종자를 새로 퍼뜨리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은 이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부름받아 나오는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 갓다리가 한 사람이 따라 나오게 되죠. 네, 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 롯이. 네, 이제 구속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지고 아브라함일 때는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사레였던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가 되어지고, 사라를 통해서 둘째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육신에 속한 육적 자녀를 대표한다면 이삭은 위로부터 난 영적 자녀를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첫 아담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삭은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계속 번성하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75인이 사로잡혀가 애굽으로 이제 얻어먹으러 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요한이 보냄을 요셉은 미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제 사로잡혀 갈 때 그 야곱의 남은 이제 족속들을 이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 예비하느라 보낸 것이고, 그들이 430년이 산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후에는 모세를 보낸단 말이야.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슬픔 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해서 불러내게 되지요. 그것을 그래서 출애굽이다 그래요.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시내산 앞에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 거기 가서 뭘 받아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의 율법 외에 죄가 더함으로 거에 좀 추가로 범법함으로 더한 법인 것이지, 만약에 아브라함 이후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자꾸 구원이 되어져 간다면 토라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한 법을 더해줬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모든 인류가 저주의 저주가 점점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이제는 두 겹으로 쳐놨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은 울타리가 한 겹이고 유대인들은 울타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복음 전하실 때는 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을 내가 불러내려왔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도 또 내가 불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 갇혀있는 이중으로 되어져 있는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토라의 율법을 받은 셈 족속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셈 족속들이 받은 율법은 문자대로의 율법이니까 이 율법 보고는 본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고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의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육체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상관된 것이지 영에 상관된 법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이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뭐 광야를 거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거쳐서 전국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또다시 동방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무리가 있었었지만 그들이 돌아온 무리들이 있었어도 성경에서는 암흑시대로 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이 어둠 안에 있다. 어둠이 점점 깊어져서 가장 어두울 때 빛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빛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이후로는 토라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키는 율법이라는 건 육체대로 해서 문자의 내용대로 본성으로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따라서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 법이에요. 이거 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면 할 수 없이
이제 오늘 나눈 말씀들을 이제 이게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도 이제 또 이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암흑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구속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말씀을 문자대로 지키는 생활을 언제까지 하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왕국이 세워져서 다윗 왕국에서도 계속 문자대로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왕국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게 하는 한 노선이 있고 그분이 영적인 말씀을 맡겨서 보낸 선지자의 노선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왕국 시대가 되면 이제 그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성경 전권에 관한 진리의 뼈대를 잘 세우어서 진리의 지식이 우리 속에 굳건한 기둥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을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의 그 기둥으로 또 세워져서 양 기둥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잘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큰 윤곽들이 마음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쉬었다가